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93쪽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씨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인 것 같습니다. 어제 명절 때는 이 성묘를 못하니까 어제 어머니 모시고 여주 충무공원을 다녀왔는데 들판이 점점 더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또 가을 하늘다운 이 높은 그러한 모습도 봤습니다. 어쨌든 이 전형적인 가을 날씨는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는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주는 그러한 날씨, 그러한 느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또 풍성한 별질 가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다음 주일은 추석 명절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런 명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들로 더욱더 굳게 세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산속에 보면은 가끔 이 단풍나무 그리고 참나무 숲에서 잎사귀들이 높이 이렇게 쌓이고 한 곳에 이 군락을 이루면서 성장하는 이렇게 싹이 나고 성장하는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 봤더니 다람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늦가을이 되면 다람쥐들은 겨울에 먹을 양식을 미리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토리나 밤 이런 것들을 갖다 열심히 물어다가 땅을 파고 한 곳에 저장을 해둔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저장을 하고 거기다 낙엽을 덮은 다음에 자기만 하는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시가 뭔가 보니까는 이 땅에다 묻어놓고는 그 있는 자리에서 자기만 알겠다고 하늘을 쳐다본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 하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가 열심히 겨울 양식을 저장해두고 나름대로 표시를 해둔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어서 먹을 것이 이제 궁해진 이 다람쥐가 그 근처에 와서 표시를 찾는 겁니다. 하늘 쳐다보고 아무리 열심히 자기가 묻어둔 곳에 이 양식을 찾으려고 해봐야 흘러간 구름 때문에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람쥐들의 이 어리석음 때문에 오히려 한 해가 지나면은 그 다람쥐들이 묻어놓은 도토리나 밤에서 싹이 나갖고 이 푸른 숲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작은 동물인 다람쥐를 통해서도 이 산하를 아름답게 꾸며 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지혜보다도 어리석음이 오히려 하나님께 귀하게 쓰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011년 3월 10일에 일본에서 일어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일대 해수면이 30에서 40m 정도 높아지고 그리고 10m 이상 되는 쓰나미가 관측된 그러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도가 9.0에 가까웠던 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멈춰서게 됩니다. 방사능 누출이 있어서 사람들이 급하게 피하고 그곳은 이제 방사능으로 오염돼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확인된 사망자만 24,500명이나 된다고 미야기현에서는 100명 이상이나 승선에 있는 선박이 휩쓸려서 실종된 상태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나 실종자는 집계조차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피해가 이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비상사태가 대비상태가 가장 우수하다고 자부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인정하는 국가가 일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재앙 앞에서 일순간에 무너지고 파괴되고 너무나도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는 겁니다. 지금 벌써 2년 가까이 창궐해가고 있는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어떤 방역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와 이제 함께 살 수밖에 없다. 우리 주변에서 감기나 독감처럼 해마다 찾아오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위드 코로나를 선포하고 그래서 이 축구 경기를 하는 경기장에 보면 5만 명, 6만 명씩 들어가도 마스크 쓴 사람 한 사람도 없이 함성을 질러대고 응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될 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국민의 70% 이상이 73점 몇 %가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라고 찬성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방역당국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방역당국에서 세우는 방역 지침이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아무리 거리두기를 시행을 하고 방역 지침을 잘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2,000명 가까운 그러한 이 확진자가 나오고 그래서 더 이상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떤 사람은 아직 이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위드 코로나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의논해 봐야 되지 않겠다 이런 의견을 보였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만간 본격적인 토론이나 보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혹시 천재지변이나 막지 못하는 이런 전염병들이 제약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 만능과 인본주의에 지나치게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종의 우상 숭배 사상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는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더욱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만몬이적 즉 우상 숭배 사상에 빠져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에 더 사랑하는 것들에 빠져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조심스럽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악한 마귀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그리고 성도들까지라도 넘어지게 해서 세상죄로 가득 채우려는 그런 사단의 시험과 미혹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과 이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같은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런 말씀이 임하신과 동시에 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돌아오셨다.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또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공생의 시작에 앞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을 머물면서 금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금식 기도가 마칠 때쯤 시험하는 자고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 시험으로 도전해 옵니다. 시험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이 가장 민감하고 미혹되기 쉬운 문제들을 가지고 도전해 옵니다. 먹는 문제, 명예의 문제, 권세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기록된 말씀들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니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정착하여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기 시작한 아담과 하와가 뱀의 형상으로 찾아와 시험하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시험에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시험의 실패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려서 40일 금식하시는 중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마귀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고 승리하셔서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잘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시험에 실패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죄를 전해주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수종들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실패해서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인생이 되거나 혹은 너무나도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게 하는,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평안하다 할 때, 그리고 세상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갈 때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을 살게 하셨던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평안했겠습니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을 그냥 누리면서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 때 바로 시험이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이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에도 또 마귀는 찾아와 우리를 시험하고 또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험의 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처한 환경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이야기를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사단의 시험을, 악한 마귀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살펴보고 예수님이 승리해서 광야 같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광야 같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보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었던가 하면 바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고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험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너 지금 줄이지 않느냐? 40일 동안 금식해서 배고프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불가능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시험을 해오는 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처신하기도 어렵고 말로 답변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각종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고 하는데 너는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시험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돌덩이를 떡을 만들어 먹어라. 내 배고픔을 해결해봐라. 이런 문제로 시험해 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 역시 명예의 문제를 그리고 권세의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사람의 욕망,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에 대한 문제들을 건드리면서 시험을 해왔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욕심 때문에 권세 욕심 때문에 정치권을 비웃거리다가 실패하고 망신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으며 또 인기를 얻으려고 수많은 인기를 얻으려고 다른 사람의 환호를 받으려고 애쓰다가 실패하고 자살해 죽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이 세 가지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찾아온 그러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정말 돌을 떡덩이로 만드시 못할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능력,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인 권세에 대한 시험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순식간에 보여줬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내 앞에 한번 절을 하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 사단이 시험을 해옵니다. 자, 사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단은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육신적인 생각들을 갖다가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을 하나님 앞에 누가 주고 받고 이런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있는 겁니다. 다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신적 존재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바로 사단의 이와 같은 이 권세욕에 대한 시험을 물리쳐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명예의 시험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봐라. 시편에 보니까 사단이 인용한 이 말씀이 시편 9편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너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네가 뛰어내리면 네 발이 땅에 돌에 떨어지지 않도록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준다고 말하지 않느냐.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그 높은 산 위에서 높은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또 존경할 게 아니냐. 그거를 한번 기대하면서 뛰어내려봐라. 명예욕을 가져봐라. 한번 명예를 얻어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역시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쳐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마귀를 대적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기록된 바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마귀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이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지 못하면 마치 우리가 총을 가지고 있는데 총을 쏘지 못하는 그러한 군인과도 같다는 겁니다. 군인이 총을 들고 있고 총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쏠 줄 모르면 그 총이 무슨 소용이 있고 총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악한 마귀 사탄에 대적하고 그들을 물리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면 마치 총을 들고도 총을 쏠 줄 모르는 군인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읽고 외우고 마음판에 새겨 잘 무장함으로써 어떤 시험이 와도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분별하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시험이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계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잘못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오는 그러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더 높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주시려는 그러한 계획하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테스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이 축복을 주시기 이전에 이렇게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먼저 길러주시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시험이라기보다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를 보니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가면 감당할 수 있는 것밖에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면서도 또 그것을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을 원래부터 허락하지 않으시지만 혹시라도 시험을 하게 되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는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겁먹고 그 시험 때문에 두려움에 떨다가 스스로 시험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난 시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는 그러한 능력, 또 마귀의 계략과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말인지 그거를 분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는 간교한 입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이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시험했던 마귀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전부 먹지 말라고 하느냐? 마귀가 몰랐을까요?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이것은 마귀도 아는 거고 하와도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가 아니야. 그거 다 먹으라 그랬는데 저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거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작은 틈을 보이니까 하와가 사단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하와가 이미 마음에 빈틈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의 뿌리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의심의 뿌리를 품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매일 보던 선악과가 아닙니다.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던 선악과가 아니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막 지혜롭고 탐스러운 그러한 선악과로 보이는 겁니다. 결국은 참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욕에 넘어가 버리고 말한 겁니다. 마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를 못한 겁니다. 결국 마음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니까 자꾸 생각이 그 뒤로 쏠려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고 따먹고 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며칠 전에 전도사 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매가 25년, 한 30년 다 됐는데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주일날 저녁 예배 같이 집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와서 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중에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그때 오살리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예언을 받았다는 그 예언이 뭐냐면은 자기가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게 이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을 거래요. 그런 예언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람이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자꾸 방해꾼이 있다고 그러면서 사람을 자꾸 비판을 하는 겁니다.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듣기도 힘들고 그래서 거의 한 3, 40분은 통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말을 끊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매님을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쓰시려고 작정하셨으면 쓰실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반강제로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한 4, 50분은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30년도 더 된 오래간만에 전화를 해서 좋은 소리는 못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주 기분이 좀 별로 안 좋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에 듣기로는 그 다음에 정신이 약간 이상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어서 차가 나고 들었지만 직접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는 이 양반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음성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믿는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고 교회 안에서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마귀의 유혹에 빠져 사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 누가 전화했는지 그 사람 음성만 들면 알잖아요. 왜냐하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녀가 나에게 전화를 하면 그 자녀의 음성만 들어도 이거는 큰아들이다, 작은딸이다, 둘째 다 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주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주 교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전화를 하면은 낯선 사람이 전화를 하면 누군지 모릅니다. 아는 사람이라도 누군지를 몰라서 누구냐고 물어봐야 되고 또 그쪽에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결코 알까 말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속적인 교제가 없어서 그래요. 매일 말을 듣고 매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음성만 들어도 이게 누구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금방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 왔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금방 압니다. 그런데 생전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고 주일날 예배만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이단에서 와서 조금만 얘기하면 금방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의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 바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늘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 삶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도전해오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 이기는 능력을 갖추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1절에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시게 됐다는 요단강에서 돌아올 때도 성령 충만하셨는데 광야에 이끌려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중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행적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광야는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는데 그들 힘으로 살았습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만 불편하는 원망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셨습니다.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또 필요할 때는 식량이 없으면 만나를 내려줘 먹이셨습니다.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샘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이시는 그러한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먹이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종종 광야의 길에 비유합니다. 그 길은 시험의 길입니다. 각종 위험에 도사리고 있고 미혹의 속길이 숨어 있습니다. 스스로 살아가기 불가능한 길이 바로 광야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도자로 또 우리의 보호자로 세상에 오신 보혜사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 각 사람에게 함께 하심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가르치게 하시고 죄를 범할 때는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는 그러한 영으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보혜사로 오실 것이다. 돕는 자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의 인도자로 오신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성령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맡기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내 안에 육신의 고집이 남아있고 내 생각이 앞서고 교만이 남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 삶을 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우리가 맡기고 의지하고 따르면 우리를 선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며 맡기지 않으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귀의 집요하고도 교묘한 시험을 물리쳐 이기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가오는 마귀의 광야 같은 시험길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광야 같은 시험은 언제나 끝날까요? 시험 없는 세상에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답은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는 끊임없이 마귀가 시험에 올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13절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잠시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패하고도 완전히 물러간 게 아니라 잠시 물러갔다는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오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마귀가 시험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서 마귀의 시험에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귀의 시험에 도살하고 있는 광야 같은 세상길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다가와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광야 같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으면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면 마귀가 시험에 올 때 물리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을 능히 물리쳐 이기고 천사가 나와 수종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요. 오늘도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교회가 행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추석 코로나19 가운데 두 번째 만난 추석입니다. 어쨌든 방역에 조심들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일에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그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에서 이제 안수집사에서 이제 이렇게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좀 돕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를 왔었는데 어제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한 번 오셨습니다. 어제는 안수집사에서만 온 게 아니고 장로회, 그다음에 권사회, 그리고 청년회 이렇게 연합으로 교회 차원에서 이렇게 연합해서 어려운 교회들을 이렇게 좀 찾아서 돕고 있는 그런 일을 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오셔서 헌금도 하시고 또 마스크도 한 단자를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또 쌀도 가져오고 라면도 가져오고 휴지도 가져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가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런 관심이 있다는 것은 또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관심들이 있는데 어쨌든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 마스크를 한 상자를 가져가서 20개가 들어있는 한 박스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한 박스 한 상자 50개 들어있는 한 상자씩 드리려고 합니다. 일회용 마스크 제가 보건용 마스크니까 가실 때 한 상자씩 받아가지고 가셔서 외출하실 때는 꼭 유용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마스크가 이렇게 모자르고 그런 데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가져다 놓으시고 필요할 때 또 나눠주실 때 있으면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잘 활용하시기를